오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의 밑보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해서 못 나가겠다 이러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의 90% 이상의 좋은 점들은 잊어버리고 10%도 안 되는 그 나쁜 점들만 비판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결코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것까지 무조건 감싸고 덮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은 당연히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정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처럼 교회를 트집 잡기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자기가 파는 보험에 대해서 이 보험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입니다 하면서 약점만 아주 열심히 이야기한 뒤에 그 사람한테, 고객한테 이 보험을 그래도 들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보험을 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일즈맨이나 보험회사원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기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유일한 조직이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대학교라든가 어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무슨 병원이라든가 무슨 어떤 군대라든가 어떤 다른 조직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딱 하나 만든 조직,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조직,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적인 실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실체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활동하시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2000년의 지금 역사가 흘러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무신론자든가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지금도 교회는요, 여전히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흥황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생겨났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 선교센터 같은 그런 기관의 어떤 통계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기독교 인구가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천만 명 조금 못 된다고 해요. 1년에. 그러니까 그걸 통계로 나누면은 하루에도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사람이 다 5만 명. 하루에도 5만 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날마다 하나님은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기원과 또 교회가 가진 권세, 더 나아가서는 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나누어지는 가장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볼 것입니다. 왜 개신교와 가톨릭이 다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지를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먼저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이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은 제 삶의 주인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하시고 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죠? 복되다 네가라고 하면서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재능과 지혜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 어떤 개인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놀라운 어떤 통찰력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면에서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영적 지혜고 지각이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교회라는 말이 처음 이제 성경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다. 마이 처치, 우리 식으로 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체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입력돼 있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입력하셔야지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필 때요. 첫 번째는 교회의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단어적인 의미는 밖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라는 건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 당시 이제 아테네에서 쓰던 말이에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쓰던 말로 민해라는 말로서 이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시민 총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민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서 기원전 594년부터 이루어졌던 시민총회의 하나의 형태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테네에서 민회를 열은다고 했을 때는 집정관 선거라든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18세 이상이 되는 이제 장정들이죠.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그들로 투표해가지고 그들로 해서 어떤 그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게 했다고요. 그때 모이는 이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민회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이제 점령하고 난 뒤에 로마 제정 국가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이 민주 정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 에클레시아도 그 로마의 제정
통치와 더불어서 쓰이지 않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이지 않고 이 말이 점점 역사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다시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조직의 이름으로 처음 사용하신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 속에서 뭘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테네의 미네, 원적인 의미가 있는 그 아테네의 미네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 그 특성을 갖다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연결시켜서 이 말을 사용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미네라는 말 속에서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이 무리들을 구별해서 따로 떼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로 떼어낸 무리들. 이 의미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을 따로 떼어내어서 불러 모은 모임이다라는 게 이 에클레시아가 가진 가장 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따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불려진 모임인 게 이 교회라는 모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한 모임이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월의식을 가지면 망한다는 거 알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가졌다가 망한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민의식을 가지라, 우월의식을 가져라, 이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한 명도 그 환경과 그 생활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요. 다 다르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임 무리들이 딱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앞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원이고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름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속에서는요, 재미있게도 우리 모두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라고요? 죄인인데요,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거예요. 우리들은, 여기 모인 무리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면서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전부 다 모인 자들이 다 거룩하고 깨끗한 자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히려 그 반대죠.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를 여러분 믿어도 여러분들 죄가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기 구원파처럼 나는 죄가 없어, 내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죄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 나는 날마다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 그런 삶이 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당황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제약된 것을 생각하고, 왜 나는 여전히 더러운 것들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당황을 하죠. 여러분, 그 당황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증거예요. 만약에 당황을 안 하잖아요. 난 예수를 믿으니까 늘 떳떳해, 나는 늘 당당해, 나는 늘 깨끗해. 이건 아직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하루아침에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져 가는 이 거룩과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간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았던 얼마나 그러니까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죽을 때만 그러니까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죽기 하루 전날 예수를 믿고 죽으면 딱 좋을 텐데. 그죠? 얼마나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억압이고 자기의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삶에 진정 기쁨이 없는 거죠. 구원은 받아야겠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참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늘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 가는 거죠. 절제하면서.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반석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서 이제 반석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갈려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분기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은 크게 둘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 반석을 베드로 혹은 베드로라는 그 인격 자체, 그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존재 위에 한 인간의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보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대교황으로 생각하고요.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교황을 세워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서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이 후계자들인 교황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카톨릭에서는 교황들의 말이 거의 성경의 권위와 같은 수준의 권위가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죠.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반석을 다르게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입장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요, 베드로라는 존재나 그의 인격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 베드로가 말한 그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개신교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 다시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 그 자체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페트로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돌덩이 하나예요. 돌덩이 하나. 뭐 너무 비유가 그렇나? 그런데 반석이고 암석이긴 한데 그 암석이 그냥 큰 암석이 아니라 돌덩이 하나예요. 하나의 돌덩이.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 그 말 그 자체예요. 페트로스예요. 그런데 그 뒤고 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요.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르치는 페트로스와는 조금 달라요. 이 말은 수많은 바위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진 암석이나 암반을 가리키는 말이 이 페트라예요. 페트로스가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석은 반석인데 그냥 하나의 돌덩이가 아니라 수많은 암석들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것이 바로 반석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도 틀려요. 이건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하고 다르다라는 게 명사 자체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페트라.
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지 않아요. 자,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아주 미련한 짓을 하죠. 여기 이제 21절의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으실 이야기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예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막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 2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여기서 이제 이 항변하다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조용히 이야기하다, 의견을 개진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뜻이 뭐냐면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나무라다, 책망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꾸짖다라는 말이 이 본문의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가 막 꾸짖듯이 그렇게 막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는 예수님 말씀이 잘못하신 것이니 다시는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심하면 안 되는데,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보고 다른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음부터 조심해 라고 책망할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식으로 베드로가 감히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막 들이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책망조의 말로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은 이제 다음 주에 해석해야 되니까 더는 안 나갈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죠? 예수님이 이게 진짜 책망이죠.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 아주 기가 막힌 수사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할 때 이 넘어지게 하는 자의 원어가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페트라. 그죠? 너는 아주 페트라와 같은 그런 너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내가 든든한 나의 디딤돌이 되어준다라고 베드로를 지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입에서 다 식기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스칸달론이다, 걸림돌이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가 페트라야 라고 말씀하셨다가 뒤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너가 스칸달론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뭐가 맞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네? 반석이 맞아요? 디딤돌이 맞아요? 걸림돌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조금 따라오셔야 돼요. 보세요. 만약에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한 인간 베드로를 놓고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면요, 베드로는요 어떤 인간이라고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서 페트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 믿음이 없으면 스캔달론이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결코 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이것을 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하냐면은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의인된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모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는 다 페트라이면서 뭐예요? 스칸달론이라고요. 어떨 때는 교회 디딤돌 같은 일도 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 걸림돌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나는 디딤돌 아닙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하면은 시험 들 테니까 제 자신을 들고 얘기할까요? 제 자신을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제 안에도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그럼 저는 교회 디딤돌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로서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안에도 스칸달론이 있어요. 제 안에 이 부족한 것이 스칸달론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나는데 방해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기초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연약함에 기초하지 않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완벽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점검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스칸달론인지 페트라인지 뭐 계속 헬라어서 가지고 헷갈리시죠? 그래도 대충은 이해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의미로 교회의 건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요, 죄와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건세로서 죄와 사망의 건세가 이곳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교회예요. 저도 교회고요. 이해하셨죠? 모임도 교회지만 우리 각자도 교회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시고요. 우리는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된 지체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는요, 죄와 사망의 건세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이 왕노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더 못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잘난 것보다 더 못 잘나서 더 그렇게 큰 소리 못 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더 훌륭하게 못 될 수도 있고요. 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죠. 죄와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죠. 왜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그 협박을 할지라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본 형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그죠? 이 주기철 목사님을 끌고 가가지고 7년 동안 고문하면서 갖은 협박을 하고 회유를 했지만 신앙을 바꾸지 않으셨죠. 수많은 고문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가족들을 갖다가 감시하기 위해서 형사집으로 이사를 시키죠.
그리고 감시를 하죠. 교회에서 내쫓아가지고는. 그렇게 모지게 핍박을 했지만요. 그 신앙을 꺾을 수는 없었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조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저는 집에서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드리고요,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와 연결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와 몸과 지체 이 셋이 다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이루고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원칙이죠. 교회와 주님과 우리 성도들은요, 한 몸이라고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몸에서 머리를 떼어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몸과 머리가 하나야 라고 주장하는 아주 회개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머리의 말을 잘 듣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유일한 조직인 교회를 무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죠? 자,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 나는 부모와 잘 지내고 있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회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 예배 생활에 충실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거 학교 생활에 문제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문제가 되죠. 학교를 결석을 해요. 문제가 되죠. 왜요? 아니 인간의 조직에서조차도 그것은요 큰 문제를 삼는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모이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교회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친히 칭하시죠. 그리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건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다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각 맡은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예요.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로 부름받았다고요. 다른 데로 부름받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가진 은사를 가지고.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르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사실은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달에 1억을 주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월급이 1억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교회에서 빠져 사는 게 나는 그거 광신도 같아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된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